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예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라서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인생의 불공평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고상한 말로는 인생의 한계, 피조물의 한계이지 않을까요? 나중에 시력을 잃었더라면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도 생각이라도 하겠죠. 이걸 내가 봤었고 저걸 봤었고. 그런데 날 때부터 보지 못해서 본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감도 오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게 이제 익숙해져 버린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맹인은요, 이유를 알았을까요? 내가 왜 보지 못할까? 내가 왜 나면서부터 볼 수 없을까? 그 이유를 알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왜 나만 못 볼까? 아마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질문했지만 답은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맹인은요, 경제적인 약자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흠이 많은 그런 죄인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외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쳐도 흠이 있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제일 싸구려 제물 취급했습니다. 눈먼 양, 눈먼 소.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더욱 무시받고 또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때로는 더 많습니다. 나의 키, 나의 외모, 또는 오늘 이 맹인처럼 나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 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태어났던 그런 모든 것들. 외부적으로는 나의 부모님,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인종, 그것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 주변의 사촌, 친척, 친구들마저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날 때부터 정해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고 또 혹시 앞으로도 선택할 수 없을지 모르는, 선택할 수 없죠.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정해서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족도 내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을지 모르는, 선택할 수 없는 여러분의 앞날을 인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맹인을 두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고생을 한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 사람 못 봅니까? 과거가 뭡니까? 이 사람의 과거가 뭡니까? 집안 내력이 뭡니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이 날 때부터도 보지 못합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게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육체의 질병, 또 특별히 신체의 장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죄 또는 부모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하나님의 저주다,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선천적 맹인이라는 상황을 보고 제자들은 그 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있는지 질문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받은 계명 중에 그런 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전뜻 아멘이 나오지 않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한 대가 몇 년 정도 될까요? 몇 년으로 할까요? 30년으로 할까요? 그러면 3, 4대 하면 몇 년 정도 저주를 받고 살아가나요? 120년 정도. 네. 좀 그렇네요. 3, 4대 120년, 140년 동안, 1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조상이 죄를 지으면 갚아주겠다, 응징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 맹인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일리가 있고 또 근거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는요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세의 말이 틀렸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이번에는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던 대로 했으면 오늘 그에 대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지고, 놀면 돈을 못 벌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고, 그런 것들. 그런 영적으로도 그런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도 그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과응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과응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만약에 이 인과응보대로 하나님이 다 하시면요, 당장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혹시 우리 여기 성도님들 부모님 중에 또는 할아버지 할머님들 중에 순교자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도 몰라서 묻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3, 4대 120년 말씀하셨는데 기독교가 벤제르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오신 지 140년밖에 안 됐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에 시달리고 전쟁이 나고 가난하고 한 1970년도 80년도쯤 돼서 이제 좀 예수님을 이제 믿자, 교회들도 일어서기 시작하고 또 성도님들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한 짧게 잡으면 50년, 60년 될까요? 유럽은요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이 넘습니다. 사도시대까지 거슬러 가면 2000년 동안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100년, 수천 년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처님 섬기면서 또 공자님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 말씀대로라면 여기에는 지금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어야 돼요. 다 벌받아야 되고 다 지금 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게 해주시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중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 삶의 인생의 원리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맹인을 보면서도 얘가 과거에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아니면 얘들 부모가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얘가 이래 됐나,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그래도 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품고 기대를 품어야 됩니다. 분명히 9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은 과거를 보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기대와 꿈을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사람을 두고 이야기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될까라는 그런 사람을 두고 앞으로를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사랑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키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보고 했던 짓을 보고 또 현재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오기 힘든데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또 하나님의 꿈을 보면 미래를 보고 축복해 줄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거 많고 또 연약한 건 많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기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일 극동방송 전도대회 갔을 때 뒤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은 찍지 못했지만 이 글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는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마주친 사람, 만난 사람, 예수님을 지나친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있고 무리가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 요한복음 9장이 뿐이겠습니까? 복음서 통틀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보고 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실 진짜 만났다라는 게 그냥 마주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과 내가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만났다라는 이 만남은 많이 없죠. 그런 이야기는 다 쓰여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맹인이었습니다. 이 맹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맹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낮이다. 이 낮이다라는 말은 시간적인 낮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낮이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5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암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맹인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평생을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곧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환한 정말 빛이 다가올 것만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은 참빛이다, 참빛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빛이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가짜 빛도 있다 그 말입니다. 빛으로 보이는데 가짜 빛, 비추어지지 않는 빛, 비추지만 실제로 어둠을 물러낼 수 없는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모든 것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빛입니다. 비출 수 있다 생각하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생각하지만 가짜인 거예요. 진짜로 어둠을 몰아내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 되어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속의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시는 참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수많은 방법 중에 이 맹인의 눈을 고치는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이렇게 발랐을까요? 진흙을 눈에 이렇게 바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른 행동은요,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흙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빚으시고 진흙으로 제가 볼 때는 마른 건조한 흙이면요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땅을 좀 파서 습기가 있는 그런 흙 있잖아요. 그런 진흙으로 하면 더 잘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더 빚었다. 그렇지 않을까요?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마치 하나님처럼 그 진흙을 손에 잡으시고 그것을 이기셔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면서 아마 직감했던 것, 요한복음의 요한은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야. 그분은 단순한 기적을 베푸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냥 눈 한번 낫게 해주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명의도 아니야. 예수님은 창세기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똑같은 그 하나님이 맞을 거야 라고 요한은 아마 다시 한번 확신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 뜻과 동일한 뜻으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수록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격분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꾸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셨는데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냥 진흙을 눈에 발랐다고 해서 바로 나은 게 아니에요. 진흙을 눈에 발라서 바로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번역한 보냄을 받았다. 이에 가서 씻고 어떻게 됐습니까? 씻고 나서 밝은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도 있는 실로암 연못 사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연못이 있고,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샘이 있었는데, 그 샘을 통해서 실로암으로 물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그 성내에 수로와 터널을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공급했습니다. 오늘날도 실제로 있는 실로암 못가입니다. 이 맹인은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가서 다 씻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띄어지고 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맹인은 순종함으로, 그저 순종함으로 자기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일들은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순종이라는 열쇠를 통해서만 인생의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라는 열쇠, 또 인간관계라는 열쇠, 내 열심 또는 학벌, 나의 수완, 나의 능력, 그런 수많은 열쇠들을 만지작거리면서 이 열쇠만큼은 내 앞에 닫힌 문을 열어주겠지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의 열쇠로 문을 열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화려하게 멋지게 나타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도 순종을 통해서,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그거를 연회장에 갖다 주라. 지금 물이 부족한 게 아닌데 물을 채워서 갖다 주라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순종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매일 돌아라,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순종하는 거죠. 문둥병이 나은 것도 순종하는 겁니다. 맹인이 보는 것도 가서 씻으라,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약하게 보입니다. 현명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오늘날은 얼마나 사실은 똑똑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발전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발달한 시대입니까? 그럴수록 더욱 교회가 또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한 일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100% 순종하고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뜻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순종이 즐거워지고 또 순종이 상식이 되고 또 순종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에게도, 우리 드림센터에 있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중고등부 친구들도 정말 순종하며 정말 순종을 배우고 멋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나야 되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순종의 세대로 자라나야 됩니다. 주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따라가, 주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 뒤편으로 계속 읽다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불러서 신문합니다. 너 어떻게 눈 떴냐? 너 누가 뜨게 했냐? 이 사람 말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 누가 너 눈 뜨게 했냐? 너 안식일에 눈 뜨면 안 되는 거 몰랐냐? 너 누가 눈 뜨게 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맹인을 신문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 눈이 열려졌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어머니를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또 신문합니다. 네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됐냐? 네 아들이 정말 못 본 사람이었는 게 맞냐? 요한복음 9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듣고 싶은 말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이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엄마 아빠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으니까 자꾸 신문하는 거예요. 2번, 3번.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서워서 출교를 당할까 봐 제대로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또 아들을 불러서 또 이 바리새인들이 너 누가 보게 했어? 어떻게 봤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기에서 누가 맹인일까요? 누가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정말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눈을 떴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왜요? 믿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기 싫기 때문에. 여러분, 믿기 싫은 마음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믿기 싫은 마음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두기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죄를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는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가? 이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앞날이 바뀝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열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다면 진짜 맹인인 거죠. 진정한 소경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맹인이 눈 떴다, 와 예수님 멋져요, 그 말이 아니라 누가 정말 보는 사람이고 누가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어딜 가도 이렇습니다. 똑같은 대형교회를 봐도 정말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을 봐도 정말 보는 사람, 또 보지 못하는 사람. 어떤 상황을 봐도 정말로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 보지만 전혀 다릅니다. 왜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는가?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모셨는가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고 믿고 싶은 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진짜 맹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보죠. 지금 못 보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육체적인 시력을 이야기하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다 시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0.3, 어떤 사람은 0.5, 어떤 사람은 0.8, 어떤 사람은 1.5, 다 달라요. 영적 시력이 다 달라요. 영적 근시가 있고 자기 앞에밖에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멀리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만 보면 여기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보는 사람과 소통할 수가 없죠. 나는 이것만 보이는데 저 뒤에 있는 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게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내 앞에 것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것만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열어달라고, 주님이 보는 건 내가 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내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눈을 뜬 맹인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눈을 뜬 걸 넘어서서 영적인 눈이 점점 띄어갔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 말씀 보면 가장 극초반에 이 소경이었다가 눈 뜬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예수라는 그 사람, 그렇다더라, 예수라더라, 그렇다더라. 근데 그 사람이 나보고 씻으라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요? 자꾸 신문을 받고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요. 17절에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지도자들이 물으니까 이 맹인이 이제 뭐라 말합니까? 이제는 보니까 그분이 선지자네요. 선지자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신문을 받아요. 신문을 받을수록 이 맹인의 마음이요,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속고 있나? 내가 예수님에게 속았나? 예수님은 정말 나쁜 사람인가? 신문을 받을수록 넘어가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견고해졌어요.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더 바리새인들이 협박하고 너 그렇게 말하지 마, 그 사람 너 칭찬하지 마, 그렇게 협박을 했는데 이 맹인의 마음은요 더 불타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나중에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진짜로 보았나요? 누가 진짜로 보았습니까? 이 맹인이 진짜로 보았습니다. 육체적인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누가 있어야 될까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맹인은요 배운 게 없겠죠.
아는 것도 없겠죠. 평생 눈 감고 살았습니다. 어디 뭐 제대로 가보지도 않았겠죠. 경험한 것도 없을 거예요. 거의 인생의 반틈은 자거나 누워있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아니면 엎드려서 구걸하거나.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학벌로도 경험으로도 그 어떤 것들로도 줄 수 없는 확실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5절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물었습니다. 예수는 죄인이야. 예수는 나쁜 사람이야. 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그건 내가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이 어딜 가서 무엇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뭐 그거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저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짓말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난 건 제가 알고, 그분을 만나서 제가 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은 누가 뭐래도, 당신이 뭐라고 신문하고 협박해도 제가 그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예수님 만나고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누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회유하고 유혹하고 몰아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한 가지 아는 거, 내 마음에 누가 그거는 100명 1000명이 나보고 거짓말이라고 해도 내가 한 가지 아는 거,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대흥교회 만나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각자의 신앙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각자의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알아도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내가 보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서 내가 변화되었고,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면 됩니다. 그 변화를 확실하게 알면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신으로 임하기를, 여러분의 눈이 닫혀서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 그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되어져서 확신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이제 주님을 봅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어드리고 그분을 소망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